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까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땅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5월달과 6월달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1절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책을 구분하는 이 가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오늘 길조영자가 또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영으로 다시 오신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또 여러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썼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가 합쳐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 호칭을 사용하는 걸 봐서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역사서에 따르면 로마 황제의 사촌지간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로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바로 3절의 내용이 그런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요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생선과 그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그 증거를요,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을 인해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요 아주 집중 교육을 하십니다. 마치 대학 입시 학원 강사가 시험을 앞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그 학생들에게 마지막 총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40일 동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요 정말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이에요. 40일 이후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세요.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8절과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증인은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자신들과 함께 다닌 그 사람들 중에 뽑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처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40일을요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보내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보이세요.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사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서요, 심지어 구약에서도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은요, 정말 어떻게 하면 빨리 예루살렘을 한시라도 정말 빨리 예루살렘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또 어떤 어려움이 이들에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루빨리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아픔의 땅이었잖아요.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고난의 땅이었지만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약속을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믿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서 뛰쳐나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냥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요, 현타가 왔을 거예요. 그럼 현타가 왔다고 해서 그럼 이들이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초대교회가 생기게 됐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이 정말 힘있게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또한 지금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가, 성령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늘동시 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밴쿠버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그 기획안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가전제품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정말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저가부터 해가지고 고가까지 정말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그 고가에 아주 좋은 정말 삐까뻔쩍한 뭐 가전제품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 작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전기예요. 정전이 돼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수천, 수만 불짜리, 수만 달러짜리 가전제품이라도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 경험들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들을 깨울 수 없고 영혼들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꿈들을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야지만 우리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때 오순절 마가의 그 성령의 그 다락방의 그 사건이 그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영혼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좀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요, 정말 이 2달 동안 특별히 성령 충만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우리 함께 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교회적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충만케 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한가요? 왜 제자들에게?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이 주어지냐면 권능이 주어져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파워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8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그 파워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고요, 성령의 그 힘을 받은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파워가 근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그 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요, 힘이 정말 힘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다른 표적들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고 눈앞에서 봤고 또 다른 여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들을 봤으니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 밖으로 뛰어나갔을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요, 첫 번째 제자가 이렇게 가니까 따라갔어요. 다 고기 잡으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이들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받고 여러 표적을 받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는 더 이상 고난과 핍박이 무서웠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일들을, 그 일들로 인해서 정말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녀야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이 증인이란 말에는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성경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때 그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다 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유통기한이 다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예,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에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입니다. 보통 땅끝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 아니면 미지의 세계를 땅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있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땅끝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먼 지역은요, 서머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스페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땅끝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곳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멀게 느껴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끝, 그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지리적인 땅끝도 의미하지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정신적으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곳, 마음적으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곳, 영적으로 가장 멀게 느껴지는 바로 그 땅끝. 그곳을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바로 그곳, 바로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끝은 바로 우리 자신의 뒷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공간, 그 상황들이 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과 그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환경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땅끝에서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 땅끝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마음에서 멀게 느껴졌을까요? 오죽했으면 영적으로 멀게 느껴졌을까요? 오죽했으면 정신적으로 멀게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근데 이 사명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겨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로 그 땅끝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땅끝에서 여러분들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